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소명이죠. 대위대한 예언자였던 쓰임받은 하나님의 대예언자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소명을 받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만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치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굉장한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지난주도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사야는 여러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자, 예언을 떠나서 세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성인 인물을 손꼽는다 할지라도 종교계 신앙적으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한 나라를 회개케 하고 한 나라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류에게 전해줘서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이런 사명자가 됐으니까 위대한 사람인 건 틀림없잖아요.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런 큰 일을 감당했는가.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이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성전에서 이상을 봤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광경,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힘을 주시고 또 부름받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담당한 모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상 성전에서 봤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 정말 거룩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이상이 뭐냐면 유다 왕국의 그 번영했던 유다 왕국이 하루아침에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절망에 빠지는 위대한 우시아 왕이 죽었다. 그러니 희망이 없어요. 나라에 소망이 없고 그런 왕을 대신할 사람이 없고 믿어봤던 그 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하나님 불러가심으로 눈앞에 없으니까 그 실망이야말로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 가장 바랐던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제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사라졌어요. 그 뒤를 담당할 자가 없어요. 믿어왔던 왕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 모든 백성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미래의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난 것입니다. 혜성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사야 똑같은 심정. 백성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이사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실망은 아마 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이사야에게 보여진 그 이상은 하늘의 대왕이죠. 하늘의 대왕. 우린 땅의 대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대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의 눈이 떠지면 이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광경 앞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상에서 의지했던 그 대왕 같은 존재도 위대하지만 그 지상의 대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삼라 만상의 주인이신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려지는 거지요. 현실의 이런 절망 앞에 우리 인류가 그 배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안다면 우리 인류는 절대로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받아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손실이 많겠어요? 많은 것 잃어버리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거 다 빼앗겨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또 때로는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가족도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도 잃어버리고 하여튼 잃어버린 것이 엄청난 손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구에 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온 인류가 다 생명의 죽음에 많은 죽음도 있었고 모든 기업도 무너지고 인류에게 이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아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손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우리가 잃어버린 그 손실 이상으로 그 잃어버린 손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말이에요. 보상하고 남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상하시는 하나님 소명을 받는 이사야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일부가 됐다면 오늘은 이 이사야에게 또 다른 엄청나고 또 엄청난 큰 하나님의 그 이상을 오늘 보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런 위대한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그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소명을 환상을 보고서 이사야는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엄청난 자기 생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언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확실한 그 예언자의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 죽던 해에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았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체험이 있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본을 만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높이 보호자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이 열리면 하늘의 보호자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보여졌는데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그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눈으로는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보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나오면 눈이 먼다잖아요. 눈이 의학적으로요. 그래서 서서히 이 어둠에서 밝은 빛이 나올 때는 서서히 점차적으로 밝게 해가지고 그게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모습 앞에 함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옷자락이 있다는 거예요. 옷자락이. 하나님의 그 옷, 높을 거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옷자락 앞에도,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 옷자락 앞에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 이사야가 거기에 고꾸라지고, 거기에 그만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성전에 왔을 때 이 성전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의 몸과 같은 이 모습,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모습,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잠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첫째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존재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옷자락만 봐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모습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자도 꼭 그와 같은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오늘 나왔다. 만 열리를 제껴놓고 우리는 다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무엇이 선행되냐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겸비한 자, 이건 사모하는 자의 태도예요. 주 앞에, 거룩한 자 앞에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고 나서 이 거룩한 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는 겸비한 믿음의 자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가득히 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는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옷자락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고 그 옷자락만 보고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떨면서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 1절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의 그 모습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봤다. 이사야가 느꼈는데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는 느낌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오늘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경배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영광, 얼굴 본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만 보고서 예배드리는 게, 옷자락 보고도, 옷자락만 보고도 하늘의 대왕 되신 하나님의 그 얼굴 대신 옷자락을 보고서 이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겸비한 이사야의 그 태도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이 신하가 왕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잖아요. 이 지상의 왕도 어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자 앞에 나갈 때에는 왕을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든지 왕 앞에 간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빤히 들고 왕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감히 못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죠. 다만 그냥 이 신하는 어떻게 해요? 왕이 존존이니까 왕 앞에 어떻게 그냥 기어가는 거야.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옛날 드라마 보면은 뭐 왕 앞에 나가는 신하들이 보면 다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뭐 겸비한 모습이에요. 왕 앞에 겸비한 이사야가 지금 겸비한 그런 모습으로 옷자락만 보고도 감히 얼굴 못 보는 옷자락 앞에도 지금 어떻게 엎드려서 겸비해진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사야 그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주에 나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고 그냥 이런 모습이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 나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상달되기 위해서 또 나의 부족을 주 앞에 체험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2000몇 년대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 안 되겠네. 우리 케냐 대성회하고 내가 두 번째로 환태평양 대성회를 하러 갔을 때 뉴질랜드 성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통화 왕국에 가서 성회를 내가 인도했던 그 사진도 올려 있지만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추억이 생각됩니다. 이 통화 왕국은 아주 참 그대로 왕정이 있는 왕정의 그런 나라였어요. 인구 한 15만 명 되는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 정치예요. 그래서 왕의 가족들이 다 각 요지에 다 참석하고, 근데 그 왕실에서 왕비의 이름으로 지은 왕실에서 그때 성회를 인도할 때인데 공항에 내리니까 그때 이건우 선교사의 성에서 그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군악대가 나와서 그 나라는 그 왕이 아마 영국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는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왕이 몸이 아파가지고 중풍병자가 되어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때 예배에 참석했는데 군악대가 와서 우리를 환영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실이 있는 그 해변가가 있어요. 해변가 거기 그 왕궁인데 그 해변가로 이어지는 그 메인 거리가 있어요. 메인 거리에 우리가 이제 거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일행들 50여 명 하고 거기 뭐 집회 준비원들 다 뒤따라오면서, 그리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밴드가 부르는 소리 나니까요, 막 여기 악대가 군악대 연주하니까요, 다들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기 역사에 그런 행사를 별로 해본 일은 없대 말들으니까요. 그래도 왕실로 우린 걸어가가지고 왕궁 앞에 갔는데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도 호위병도 있고 우리 일행들이 왕 앞에, 왕이 접견실로 가는 거예요. 접견실,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접견식을 하는데 그 왕 앞에 가면은 전부 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절대로 얼굴 바짝 들고 쳐다보지 말고, 그 왜 무릎 꿇고 왜 여러분들 우리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을 감히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왕 앞에 아련한 모습이죠. 그런 예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특별 대우로 강사니까 뭐 고개 안 숙여 무릎 꿇지 않더라도 일행들은 다 무릎 꿇고 나는 걸어서 왕 앞에 나오려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를 하려는 거죠. 특별 대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참 멋있더라고요. 저만큼 이제 있는데 왕이 이렇게 그 휠체어에 앉아 있고 공주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앞에 가서 환영을 받고 또 악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일행들은 내가 돌아 나올 때까지 절대 머리 들으면 안 되는데 다 이게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받대고도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봐도 그냥 성전이 너무 그냥 거룩해가지고, 사람이 이런 왕 앞에도 그런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할 때에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봤다는 그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마치 불에 종이가 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너무나 그냥 거기 앞에 압도가 돼가지고 옷자락 앞에 옷자락을 가지고 보고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못 봐가지고 형전에서. 그런 겸손한 모습이 이사야의 모습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빳빳 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맞대어가지고 내가 무슨 잘난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무리하게 가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그런 마음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옷자락만 보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진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옷자락 보고서 경배하는 이 모습은 겸비한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사야의 겸손이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오는 이 자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마당들만 밟아도 은혜가 임하고, 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그런 느낌을 느껴지고, 말씀 증거할 때도 이 말씀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겸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12회 동안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혈루증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은 막 호위하고 에워싸고 있는데 이 여인은 가까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발길에 취하고 뭐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그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뭘 만졌다고 그랬지요? 겉옷을 만드신 거예요. 겉옷자락. 예수님이 막 긴 그런 만토 같은 옷을 입었지 그 땅에 끌려온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 옷자락에 예수님의 그만큼 능력이 무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겉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서 돌이켜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시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병에서 나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옷자락만 보고, 이게 얼마나 겸비한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도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겸손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겸손의 자세로 오늘 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 없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자기 지식을 가지고 어떤 종교의 예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길이 없습니다. 작은 겸비하고 낮아지는 심령,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다 이사야 같은 그런 겸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무시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존재하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옷자락밖에 없는 거예요. 옷자락이나 우리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도 믿겠냐 이 말이에요.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스랍들이 있는데 스랍들이 그 성전 앞에 모셔 있는데 각기 이 스랍이 천사들이죠. 천사들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어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이 천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이 깨끗한 천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얼굴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또 날개 또 둘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의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천사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자기의 더러운 발을 어떻게 해요? 발을 가렸다. 날개로 가리었고 그 2날개로는 이렇게 날면서 공중을 날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막 창화하여, 이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 뮤지컬이 노래 부르면 서로 부르고 또 화답하고 대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창화하여 가로되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 예절이 있고 얼마나 그게 그 어미하고 그 모습이 말이죠. 얼굴 가리고 발도 가리고 그러면서 날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 번씩 하니까 이거 완벽하신 거룩하신 이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거룩하신 그 거룩한 그 이름을 영광 돌릴 때 영광이 온 땅에 그냥 충만하게 이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들도 겸손해 가지고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사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말 것도 없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천사들이 창화하고 노래 부르는 자의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찬양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 터가 말이 이 웅장한 건물 문지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노래 볼 때 그 감동, 요동하며 그리고 온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권세가 거룩하심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더러운 우리 인간들이 그런 모습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언자는 그래서 겸비하고 나다니 신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았는데 그런 세랍들이 거기 그렇게 찬양 부르고 그런 모습 앞에서 정말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처럼 이사야에게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죠. 대왕이시며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래서 완전히 이사야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겸비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인류가 오늘 겸비해지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사야는 비로소 그 모습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한 죄를 바라볼 수 있게 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사죄함 받는 죄사함 받는 그러한 광경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런 이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으로 알 때 자기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시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화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는 그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니까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신 왕을 배웠다. 만군의 그 왕을 눈으로 봤다면 그 눈이 멀던지 잠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하나님 보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함부로 만져도 그 즉시 죽어나갔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거든요. 우리는 음성을 몰라도 그래 눈으로 봤다는 것은 그거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얼마나 자기 더러운 존재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도 사명을 줄 때도 동일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감히 하나님을 맞대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대한 어미하신 존재.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사야는 겨우 옷자락을 보고도 그렇게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자각하고 겸비해지고 자기의 죄를 비로소 정란하게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부정한 모습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그 말하기를 자기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에 부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연한다고 그들을 책망하는데, 국민의 죄를 책망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이 입술이 부정한 것이, 내가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자기는 예언할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그런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고 자기의 부정을 알지 못해도 그런 것이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접해서 자기가 죄인의 계수임을 비로소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하면서 망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겸비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 이사야는 자기의 얼마나 큰 죄인가,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이 닫혀졌을 때 이사야는 더 이상 자기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예언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에 스랍 하나가 화적으로 단에서 취한 빈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앞에 날라와서 그것을 입에 대니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제단 숯불을 이 스랍이 갖고 나와가지고 그 입에 대해서 깨끗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단 숯불,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면 우리를 송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되어진 거죠. 우리 죄가 용서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뭐 할 수 없는 어떠한 일, 자기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자기의 죄 사함을 알게 됐을 때, 의롭게 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당당히 용기를 내서 외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사야는 죄사함 받고 예언자의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한다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보면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랬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라의 이 위기와 이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갈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그러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십시오. 자기의 소명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고 죄 쓰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당당히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거죠. 우린 공적인 하나님의 그 책임의 사태는 죄가 있을 때 못하는 거야. 근데 죄가 용서되면 다 농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자도 우리 죄가 사해지면 다음 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명령이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죄가 제거되고, 또 죄 사함 받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는 것이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죄만 지면 조그만 죄 앞에도 경찰만 지나가면 다 도망쳐야 돼요.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을 침체하고 절망하게 하고 소인되게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소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위인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위대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그런 죄사함 받고 정말 자기 민족에 대해서 담대히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위대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이 정말 구원받을 그런 절망밖에 없는데 그런 절망에서 담대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우리 남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론 나라가 빼앗기고 어렵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돼서 영광스러운 유다 왕국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울 것이다. 그것을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큰 참고가 되어지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주님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죄 사함 받고 정말 움츠렸던 또 여러분 뒤로 물러가고 소외되고 그런 걸 다 벗어나서 정말 누구를 보낼 것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통성으로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